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을 느낄 겨를도 없이 미세먼지와 뿌연 시야 때문에 야외 노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관지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장시간 외출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홍대 입구역 앞에서 세월호 미수습자를 알리는 피켓팅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1시간 반 가량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지에 이상징후를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야외 활동에 지장을 줄 만큼 공기가 나빠졌음을 느끼는데 아직 중국발 황사가 다가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점점 서울은 인간이 살아가기 안 좋은 도시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거리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천막을 짓고 거리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심과 주목이 필요하지만 오래된 노숙투쟁으로 건강이 안 좋을 터인데 이들의 투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대표 다윤이 어머니를 모시고 EYCK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주어 표지에도 나타났지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살아있으면 투표할 나이가 된 거죠. 다윤이 어머니는 본인이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며 2년 전 4.16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조사부터 여러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말하고 있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다윤이 어머니는 아직도 진도 체육관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교실 전체도 문제인데요. 7월에 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실이 없어지면 그렇게 다윤이가 돌아오고 싶은 교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학여행을 마치게 된 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온전한 인양이 중요한 이유는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온전한 인양이 되지 않으면 선체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특조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7월에 인양이 되니까요. 선체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확대 조사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9명의 미수습자들의 시신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산 넘은 산이지만 부모라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고 이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주지만 그마저도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돌다가 지금 막 우세지역, 경합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빨간색 많이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야권연대는 오리무중이고 정치인들은 자기네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요새는 한국에 사는 것이 이토록 억울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요즘입니다.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복음서를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를 강경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복음서는 신앙 공동체의 트라우마가 재현되는 반복의 공간이자 동시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헤쳐나가기의 이야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복음서 저자는 예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에게 전수된 전승이라는 공동체의 기억을 기록하고 편집하면서 트라우마에 대항한 헤쳐나가기는 자연스럽게 시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이후 세월호 렌즈를 끼고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라는 죽음의 공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서로를 보살피며 격려하며 삶의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랑의 말을 전하던 아직 살 날이 많았던 우리의 어린 것들이 남긴 여러 이야기들은 우리의 눈에 눈물 렌즈를 끼워 넣었다. 이후 우리는 그 눈물 렌즈를 끼고 신약 성서를 읽어야 한다. 우리는 그 눈물 렌즈를 통해서 기억해달라라는 요청을 신약 성서에서 함께 읽고 책임은 무엇인지를 신약 본문을 통해 찾으며 고통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전할 위로를 예수 이야기에서 발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 같이 안산에 갔지만 박은희 전도사님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방식도 변화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정확히 2년 전 고난 주간에 세월호라는 배가 바닷속에 침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 전의 구호나 지금의 구호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냉대가 훨씬 노골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세월호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하게 성도님들은 이번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시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 소두가 길었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앞서서 먼저 17장 앞부분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과 용서에 대한 구절인데요.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말입니다. 네, 이 말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하면 너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근본적인 믿음과 용서에 대한 본래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어서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인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지만 결국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한 명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를 임시현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 한 명 중에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한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게 직접 내려온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곧 자기 자신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어찌 보면 쟁취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지속적인 구원의 쟁취가 필요함을 말하는데요. 먼저 씻음과 고침을 받았지만 계속된 믿음의 행동이나 다시 돌아옴이 없다면 이는 실수의 반복이고 유아기적 신앙으로 벌써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침을 계속해서 요구할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돌아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그리고 사회적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돌아옴입니다. 신앙에도 재정비가 필요하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돌아옴, 리턴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일어나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NIV에서는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rise and go 라고 말합니다. 보통 일어나라 하면 stand up 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rise를 썼습니다. rise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네, 죽은 사람을 되살아나게 하다, 되살리다, 소생시키다, 영혼을 불러내다, 기운을 내게 하다, 용기 등을 내게 하다, 희망 등을 품게 하다,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기운 내라, 용기 내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사회에 제약이 따르지만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면 너의 병이 씻은 듯 나은 것처럼 너 자신의 믿음이라면 너끈히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용기를 내면서 그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요. 본인한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일어나서 가거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거라. 일어나서 가거라.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통상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일치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군주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단숨에 종결시킬 그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다윗과 같은 군주가
주죠. 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줄 슈퍼파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보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회당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지성소에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지만 그 근처에 갈 수 있는 이들도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는 언사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전 체제의 반기를 드는 일이기도 하죠. 즉 눈으로 현혹하는 여러 권위들은 어떻게 보면 순전히 인간의 욕심의 발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건물이나 높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후반에 이렇게 빗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를 비틀어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이들과 고난받는 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주변으로 확장시켜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사명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중요성을 아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 주변에 신경 쓰고 우리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나병 환자의 믿음처럼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남간 이승우 선생은 옥고를 치료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여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 문에서 나가는 날 이 백성을 위하여 똥통 청소하기를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남간 이승우 선생님은 옥고를 치울 때에도 젊은 사람들, 제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거나 이렇게 그렇죠? 짬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치워야 되는 똥통을 본인이 자청해서 계속해서 치웠고 이렇게 옥고를 치고 나가는 날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아래로, 몸을 아래로, 다리를 아래로 그래야 우리는 나병 환자도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나병 환자를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해서 감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기억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원탁회에서 오늘 세월호 기억주일이라고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신대 김진아 교수는 곁에 머물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했다는 것이 이젠 잊어도 된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기에 혼자서 소유할 수 없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얻어지는 귀한 값진 보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슬퍼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그 어려움을 나눌 때 체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인간에게 희망을 걸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정배 교수는 세월호 기억주일 설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 곁을 지키던 여인의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듯 진실 역시 하나님을 닮았기에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첫 뜻이며,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이들, 고통에 곁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돌문이 열려졌다는 것이 나중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희망이듯 인간 또한 하나님의 희망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바라듯 그분 역시 우리들 참여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4월 13일은 선거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결정지을, 또 누군가는 내년 대선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정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실망하겠죠? 실망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런 13일 이후가 되었으면 합니다. 13일 이후에 바로 세월호 이주기잖아요. 얼마나 더 우리보다 더 절망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 슬픔을 알고 절망을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일주일 동안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뭐가 달라졌냐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한 그 무언가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곳에 내가 가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 또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예수 살기, 또 예수 따른다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종반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 열심히 실천할 것과, 또 4월 13일 이후 이 의미 있는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